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병현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또 새로운 희망을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귀한 세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희 씨 나오시면 박수 쳐야 돼요. 화기애애해서 정말 좋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또 하나의 꿈을 꿨는데 문제는 이번에는 모든 지혜자들에게 다 알려줘도 해몽하지 못하더라.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시 다니엘에게 이제 이 공이 넘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과연 그러면은 그가 어떤 꿈을 꾸었고 그리고 왜 바벨론 지혜자들이 주저했을까를 어느 정도는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거 그걸 이제 알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십시다. 본문을 보면 이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꿈을 꾸었는데 꿈 내용은 이제 조금 이따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어려운 꿈은 아니거든요. 네. 고대 근동에 보면은 왕을 나무로 묘사하거나 혹은 그 목자로 묘사하는 그런 아이코노그래피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었어요. 아, 왕을 나무에 묘사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주 큰 나무, 아름드리 나무, 열매가 아주 무성한 나무. 열매가 백성인가요? 그 열매로 백성들을 먹이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나무 아이콘은 대체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열매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새들과 짐승들이 둥지를 틀어요. 밑에와 안에. 그래서 이 새들과 짐승들이 바로 백성이죠. 아, 그러면 열매가 많으면 풍요로울 것이다. 뭐 그렇죠. 이런 거네요. 그리고 왕이 정말 잘 먹여야 된다는 거죠. 자기 백성은. 그리고 이제 목자 모습이 이제 목동 모습이 이제 많이 묘사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목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양들을 이끌고 네. 보호하고 또 치료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치료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런 것이 굉장히 흔히 사용되는 아이코노그래피였어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도 예수님을 선한 목자, 네. 또 에스겔도 그렇게 표현하고 하는 것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고 완전히 고대 근동의 배경에서 보면은 이건 정말 인도자,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배경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나무 자체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아마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그 내용이 왕에게 차마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많이 피하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하는 사람들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다니엘에게 이 내용을 설명하고 해몽을 부탁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니엘도 어때요? 의외로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자, 그래서 4장 10절에서 12절부터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아멘. 자, 굉장히 풍성한 그림, 큰 나무, 그리고 이 나무는 한 중앙에 있죠. 네. 그러니까 나라의 한 중앙에 큰 나무, 아름드리 나무, 그리고 거기에 많은 열매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들과 짐승들이 먹을 만한, 그리고 쉴 만한 그늘이 있다. 이건 전형적인 왕의 아이콘입니다. 모습이에요. 너무 지금까지는 좋게 보여요. 그렇죠. 네. 되게 이제 밑동이 잘리잖아요. 아,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이걸 차마 왕에게 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차마.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꿈을 꾸고 나서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본인도.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도움을 청하는데 그 전에 이제 이 나무가 이대로만 남아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해결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새로운 요소가 등장하죠. 14절에서 17절을 좀 읽어주시죠.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곳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이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서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하늘에서 천사라고 할까요? 여기는 이제 순찰자라고 나왔는데 순찰자들이 내려와 가지고는 나무를 밑동에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그 밑동을 다행히 어때요? 그 이 쇠사슬 같은 걸로 묶어 놓으라고 그러죠. 묶어요. 예.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묶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게 소망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보호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뭐 이 짐승들이 와서 해하지도 못하고 하게 해서 이제 이 표시를 해서 해하지 못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이걸 이제 보호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게 이제 더 힘든 거죠. 7년 동안 정신병을 앓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16절에 뭐라 그래요? 그 마음이 변해서 어떻게 된다?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 같이 되나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신을 이상되고 하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정상적인 그런 생각과 이성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그렇게 한 것을 몇 년 동안 7대라고 나와 있죠. 네. 자, 다니엘 쓰면은 때가 여러 번 나옵니다. 한 때, 두 때, 뭐 반 때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네. 뭐 이렇게 70주로도 나오고 그러는데 한 때는 1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을 앓을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 지혜자들이 설령 이 꿈을 해몽할 수 있다 해도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이런 경험을 다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시게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네. 여기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받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서 온 것인지 그렇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여기서 노골적으로 하는 얘기가 지극히 천한 자를 높이 세우듯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결국은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가 당할 환난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 교만. 교만. 왜냐하면은 지극히 천한 자와 같은 그를 제일 높은 자리에 세우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항상 그게 있죠. 우리 모든 자녀들의 영원한 문제가 뭐예요? 잘한 것은 내 탓이고 못한 것만 조상 탓. 그죠? 엄마 탓. 그런 이제 상황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미리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교만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이 일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네요. 교만 안 했으면. 근데 만약에 요걸 꿈을 꾸고 직후부터 변했다면요, 교수님? 회개했다면? 그러면은 괜찮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은 어떤 환상이나 어떤 말씀을 주실 때 네. 항상 반드시 그렇게 될 필요는 없어요. 회개하고 근신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해가지고 바뀌면은 좀 봐주십니다. 빠른 수술.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만약에 그냥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끝내버리면 어떠한 여지도 없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너무 잔인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은 항상 마지막 순간이라도 조금이라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례 중에 하나가 아합 왕이죠. 그 사람이 나봇의 포도밭을 선물로 받고 누구한테요? 자기 아내 이세벨한테.
자, 저는 이세벨하고 이 아합을 뭐라 그러냐면은 환상의 커플이라 그래요. 환상의 악의 커플. 환장할 커플. 한장의 커플. 정말 왜냐면은 환장하고 있는. 아합은 가만히 보면은 좀 심성이 착해요. 근데 우유부단한 데가 있어. 이세벨은 악하고 강해. 죄를 짓는데 최고의 컨비네이션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저는 이 둘을 환상의 커플 혹은 환장할 커플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나봇의 포도밭을 선물 받고 해하고 좋아했을 때 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막 야단을 치시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 죽었다. 그래서 네 시체는 뭐 개가 핥을 것이고 뭐 던져질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 어때요? 아합이 근신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에게 내리겠다고 했던 모든 재앙을 그의 아들 세대로 넘기시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 뭐냐면은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셔도 어때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근신하고 하면은 좀 보류를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취소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경고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평생 교만 안 하면 돼요. 네. 교만 안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갑자기 또 변화가 안 되는군요. 제 아내는 저보고 교만도 완벽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칭찬인지 욕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인간이 교만하지 않는 것은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자기 자랑하고 싶고 나는 이 정도다 내세우고 싶잖아요. 네. 거꾸로 교만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착한 척, 아닌 척, 겸손한 척. 근데 되게 그 사람 불편하게 하는 경우 많아요. 그럴 경우도 있겠네요. 네. 나는 막 아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요 이러는데 그 되게 주변 사람들 다 그건 불편해. 레벨이 높은 교만함이네요. 그게 진심일까 아니면은 그냥 립 서비스일까 그것도 좀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사람이 겸손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 그래요. 겸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만 한다. 왜? 실력이 없는 사람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진실을 얘기하는 거지. 겸손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겸손하려면 배우고 실력을 쌓아라.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은 나중에 보면은 정말 교만할 만해요. 제가 이제 바벨론 역사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정말 네네. 교만할 만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이루고 가진 사람입니다. 아, 그런 사람이 교만하지 않기 힘들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이론적으로는 교만 안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교만 안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하여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조금 이따 보겠는데요. 네. 자, 4장 25절에서 27절 우리 주연님 읽어주시죠.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자, 그러면 이 꿈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꾼 꿈이 뭐 이런 거라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려놓은 것을 이제 보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크고 좋은 열매가 아주 많이 맺힌 그런 아름다운 나무. 그래서 거기에 새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짐승들도 밑에서 쉬고 안식하는 이것은 고대 근동의 왕들의 모습이라 그랬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오더니 밑동까지 잘라버려라. 다행히 감사한 것은 뭐라고요? 이것을 줄들로 묶어놓으라 그랬죠. 이것은 이제 보호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기간 동안을 우리 7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신병을 앓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분명히 정확합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이 이 왕에게 해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도 이 말을 할까 말까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놀라면서 마음이 번민했다고 그러죠. 왜 그러겠어요? 좋은 꿈이면 쉽게 얘기해 줬겠죠. 그런데 내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차라리 이 꿈이 왕의 원수에게 적용되기를 바란다. 왕이 이 꿈을 꾼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데서 다니엘에게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남에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할 때 그 자세에 대해서. 네. 그렇죠? 진실은 분명히 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어떤 식으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다르게 들릴 수 있잖아요. 어떤 때는 정죄로 들릴 수도 있고, 네네. 그렇죠. 어떤 때는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본인도 어찌할 바 모르면서 전하는 것. 사실은 이런 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나라에서 보면 한 가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데가 저거 같아요. 병원에서 이제 병든 이 사람들이나 노인들이 돌아가실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서가 자식들이 의사들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자가 자기가 이제 며칠 못 살 거라는 것을 아는 게 좋을까요? 모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거는 자기 권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앙인들하고 그러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또 여기에 있어요. 저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 가는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숨기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사실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며칠 이제 못 산다 이런 것을 좀 알려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준비를 해야죠. 네. 천국 소망 가지고 가족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죠. 네. 내가 언제 죽는다는 걸 알면은 그냥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뭐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가까워 그 찬성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준비도 우리에게 좀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준비는 저도 이제 캐나다에서 원목을 좀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면은 말해주는 게 확실히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확연히 죽음의 모습에서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대부분 다 보면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밤새 내내 보이지 않는 무슨 영하고 싸우는 사람들 며칠 동안. 소리 지르면서 욕하면서 막 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눈에 뭐가 보이나 봐요. 뭐 죽음의 사자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보았는데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좀 준비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분명히 다니엘도 좋은 마음에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그 나무의 주인공은 당신이십니다. 그래서 왕이 그런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의 대안으로 이제 제시를 하죠. 뭘 제시를 하냐면은 혹시라도 어때요? 조금이라도 그 이 왕이 잘 이렇게 이제 선을 베풀고 행하면은 이러한 위험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은 구약에서요. 우리의 제사함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려지는 벌과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선행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로 묶여져 있는 텍스트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선을 베풀고 가난한 자들을 베풀면은 도우면 어때요? 혹시라도 완전히 용서는 안 되더라도 어때요? 죄값이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희망. 특히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말들이 자꾸 가르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악용을 해가지고 하나님만 믿으면 다른 건 아무 쓰잘데기 없다.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고 안 하고는 별로 중요시 안 여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베푸는 자비와 선행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
그걸 좀 우리가 계속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바로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그냥 나만 믿으면 된다. 그래서 도움의 길을 손을 안 내미는 경우들이 너무 많지 않는가. 그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요.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은 정리를 하겠는데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질문? 목사님, 혹시 방금 말씀 27절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래도 저희의 죄를 선하게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뭔가 선처 이런 거를 바라야 된다는 의미이신 건가요? 좀 더 정리를 해주시면. 자, 장현 아나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처 이런 느낌보다는 제 생각은 우리가 선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성화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행함이 이제 결과물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삶의 곳곳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에 어떤 내 그런 노력함이 하나님께 이쁘게 닿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게 아마 선처라는 단어로 아마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역시 사모님. 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 혹은 믿음과 선행은 동면의 양면성이라는 거 우리가 인정하시나요? 오죽하면은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믿음이라고 해서 행함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함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삶에서 드러내라 너희의 믿음을. 그러니까 진리의 실용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은 예수님도 열매로 나무를 판단하라고 했으니까 네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뭐 이렇게 그럴싸하게 고백을 해도 열매가 없으면은 그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우리의 구원하고 연결된 건 아니에요. 네.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맺는 것이 열매다. 약간 내가 구원받았음의 증거 같아요. 열매 그렇죠. 제가 맺는 볼 내 때는 그런 것 삶이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열매가 결국에는 성화고 네. 이 열매가 성령의 열매고 그리고 이 선행이 이제 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베풀어야 되고 세상에게 베풀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 한 번 더 질문하면 너무 죄송하지만 그럼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아까 말씀하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실상 구원을 받지 못한 믿음인 건가요? 아니면 받았지만 또다시 죄성으로 인해서 굴레가 되는 뭐 이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을 받았다면 열매 맺는 것은 좀 오래 걸려요. 시간. 사람이 변화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이라도 변하면은 소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성령의 열매라고 이제 이 갈라디아서 5장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한결같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평생 노력해서 이룰까 말까 하는 거.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열매 맺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지 네.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믿고 나서 당장 열매가 안 보인다? 정지하면 안 됩니다. 정말 지지리도 부족한 내가 그렇게 열매가 쑥뚝딱 맺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어느덧 남을 정죄할 정도로 됐다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별로 교만. 바람직한 건 아니죠. 저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 나무 말씀을 들을 때 저희 가족이 생각났어요. 저희 가정에 제가 나무면 저희 자녀들이 이제 좋은 열매로 자라야 되는데 왕이라는 뜻이에요. 또 아내가 좋은 땅이 돼주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좋은 영양분을 받아서 또 아이들한테 영양분을 잘 줘서 큰 세상이라는 숲에서 좋은 한 가정의 나무를 만들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셨다면 오늘 강의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이게 썩고 낮아지고 하면서 자식들을 더 귀하게 키우고 아름답게 키워서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죠? 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표니까. 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